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뽕네프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그 모든 주장하는 바의 결론을 사랑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결핍들이 있어도 결국 그것은 사랑의 문제고 사랑의 결핍이다 하는 것이고, 그 치유의 방법도 대부분 사랑의 회복 그리고 사랑의 실천에 그 해결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도 요한의 논리는 매우 매력적이고 그리고 힘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것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같은 관념으로 보았는데, 뚜렷하게 왜 이 둘이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그와 더불어서 위하지 않는 자, 자기 형제를 위하지 않는 자는 그와 더불어서 불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미움의 형태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다. 살인하는 자는 자신의 미워하는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살인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는 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살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인적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살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움과 죽음은 사랑과 생명처럼 병존하는 것이고 이 두 쌍은 배타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 생명을 소멸하고자 하는 욕구가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미움을 미움으로 갚게 함으로써 그 미움받는 자의 영혼을 멸하는 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음이 미움을 거쳐 살인하는 것으로 영혼을 멸하는 자로까지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움의 전형은 가인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사랑의 전형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동생의 생명을 취했는데,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직접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이상형을 본받아야 하는데,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는 용의를 지녀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 그리고 존재를 소멸시키는 것이 미움의 핵심이라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말살시키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심같이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죽을 용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만을 사랑합니다. 사실 그것도 다 한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도 사랑하시고, 그것들을 사랑할 가치가 있게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다만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비해 우리는 그 무한한 에너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한 스스로 존재하는 사랑이며 스스로 부어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위대한 분까지도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사 상실된 자를 구속시켜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초대교회같이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며 세상적 욕심에서 이탈해서 높이 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의 신앙으로 인식이 같아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같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읽고 배우며 조금 더 사랑의 실천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17절에 말했죠. 참 사랑은 대단하면서도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하지만, 사소하되 사려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곧 가난하고 딱한 사람에게 베푸는 겸손한 온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픈 사람들을 수도 없이 먹이셨고, 슬픈 자를 위로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가난한 자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그분을 본받아야 하며, 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 형제가 있다. 도움을 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도움을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육체적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자는 전자의 궁핍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딱한 사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궁핍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그 형제의 필요로 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고 그는 그의 형제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느냐. 그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삶을 변명하든지 간에 그 행위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랑이 그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공허한 감정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실천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단순히 손으로서만 온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온정을 베푸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섬기듯 하는 마음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나 참된 사랑과 희생으로 형제를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단번에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깊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거듭될 때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동일한 것인가를 계속 점검해야 되겠지만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정도와 강도에 있어서 그분과 같을 수 없고 정도나 범위에 있어서도 그분의 사랑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나 종류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과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진주 같은 이슬을 머금을 수 없지만 번쩍이는 빛을 지닐 수 있고 바닷가 자욱한 물보라 속에 뛰어든 조그만 꼬마의 손에 들린 조각 껍질에는 대양의 물을 다 담을 수 없어도 이슬방울은 능히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이 비록 그 규모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다고 할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튀어나온 한 점의 불똥 같을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똑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사랑이 곧 참사랑의 실천이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본문 속에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는 아니어도 건강하고 직장이 있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는데 그에게 건강하지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늙어서 일할 수도 없는 궁핍한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자.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부분이 무엇인가? 설사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무감각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궁핍한 형제를 보고 연민의 정을 가지며 자기의 목숨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창고에서 재물을 얼마간 꺼내 그 형제의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칭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본성으로 그를 도와줘야 되고 형제의 딱한 처지에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되지만 이기적인 마음이 그의 연민의 감정을 막아버리고
형제에 대해서 조그만 희생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이유를 찾아내고자 애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는 의심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데, 우리의 희생은 보잘것없지만 그런 희생을 함으로써 그는 무한히 희생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어가는 그런 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진로, 작은 사랑이라도 계속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목숨도 형제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어쩌면 더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감동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우리가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주변을 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정말 두려워서 아니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의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들도 작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큰 사랑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실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뽕레프교의 성도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이럴 때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사랑 속에서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한 말씀은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도 갈 길을 잃고 너무 방황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뽕레프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온전히 서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